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세상 어느 시간보다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294번째로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공부하는 그런 날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님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오는 마음으로 여러 해 동안 저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전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겉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촉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겉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예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려서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겉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어린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겉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 말씀까지입니다. 그 3장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빌라도가 잔인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빌라도가 명령을 해가지고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로마의 반란을 획책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열심 유대 당원들.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꼭 오늘날로 옛날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군처럼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군인들이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요? 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칼로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성전에 군인이 들어가서 칼로 찔러서 죽였으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의 피가 거기 흘러져.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흘린 피가 그들이 바친 제물과 섞어진 거예요. 나라 일은 서름이 크고 빌라도의 악독함이 큽니다. 그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한 참 슬픈 뉴스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이 사고 소식을 듣고 그 이번에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참 무서운 사고를 당하고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예수님께 와서 주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로마에게 막 반역을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으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자기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어 볼까요?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도 그런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때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몸에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그냥 날벼락을 맞고 망대가 무너져갖고 그 밑에 사람들이 엄청 다니고 있었는데 18명이 치여 죽었대요. 사람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압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뺐다고가 10개가 불라져 버렸는데 아프리카 병원에서 한 계절이 지나도록 누워있었고 그때는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갔고 기저귀 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휠체어에 실려 다녔잖아요. 걸어 다니기 힘든 상태였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장애인이긴 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고가 날 줄 누가 안답니까? 당연히 모르죠. 뭐 사고가 예고를 하고 나나요? 그럼 다 사고를 안 당하지?
생각지 못하게 사고가 납니다. 그럼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어떤 사람들, 아이고 노록스 선교사 저거 까불 때 알아봤다. 엄마 시정코 잘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니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니는 그렇게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들이 로마에 계속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저항하다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폐허를 시켜버렸죠. 예루살렘 성벽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로 그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20세기 중반에 다시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다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시온 운동을 해가지고 시작됐지만 건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 얹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그 18명 사고로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무서운 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라. 우리는 늘 날마다 뉴스를 보면요. 참 무서운 뉴스들을 보잖아요. 사고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 우리 우럼님은 옛날에 살아계실 때 그 9시 뉴스를 보면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어쩌다 보면 그냥 덜덜 떨어요. 할매라서 마음이 약해갖고.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해갖고 아이 니는 괜찮냐. 어머 차 그 몰고 오지 말아라니. 어머 뭔 차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난다냐. 그렇게 걱정하던 엄마였는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차 사고 났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들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노인이 벌벌 떨었겠어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지체하는 신앙생활, 세속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사고 난 것보다 더 무섭대요.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뒤이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지고 계속 경고를 하죠.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한 해 정도는요 해걸이다 그래갖고 우리 마당에 감나무도 어떤 해는 안 열려요. 해걸이란 것이 있더란게요. 어떤 해는 안 열려. 그 다음에 또 열려요. 근데 3년 연속 안 열린다? 엄마?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땅만 낭비하고 있다. 이거 찍어 없애버리고 새 나무를 심더니 뭐 다른 종자를 심더니 어찌 이거 뭐 3년 동안 무화과나무를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까지 3년 참으셨는데 한 해만 더 참아달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제가 더 신경 써서 땅을 파고 거름을 충분하게 주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 한국의 상징인 것처럼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했잖아요. AD 70년에.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섭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드셨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체하는 신앙생활, 지체한다는 게 뭐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와서 소돔성에 거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빨리 나가라 그랬잖아요. 심판이다고. 빨리 나가라. 같이 망할까 걱정되다 얼른 나가라. 그런데 지체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뭔가 미련이 남았어. 조금 있다가 그렇게 알았단게요. 아이고 1시간 후에 갈게요. 2시간 후에 갈게요. 사이들한테 도망가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경건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다가 심판을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장인이 사이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이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죠.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장인한테. 그리고 그 사이들 거기서 다 망하고 도망 안 가고 피하지 않고 억지로 천사가 아브라함 봐서 할 수 없이 강제로 성 받겠다 놔둬가지고 살았는데 롯과 그 두 딸, 그 아내는 천사가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너무나 미련이 많았어. 너무나 세상에 미련이 많았어. 너무나 거기 놔두고 온 게 많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죽는다 했는데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심이 더 강했어요. 뒤돌아보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소금기둥이 되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사해 죽은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에 가면 소금물이 굉장히 염도가 많아서 사람들이 수영도 못한 사람 동동 뜬다 그래요. 그 죽음의 그 바다, 그 소금 기둥이 있는 그곳에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있던 곳이라니. 그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시방도 소금 기둥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고도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도 경고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사고 나서 막 죽고 코로나 걸려서 죽고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뭐대요? 네 영혼이 죄를 짓고 지체하고 회개를 자꾸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계속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그 네 모습이, 네 영혼의 모습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언제 심판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말이죠. 갑자기 들이닥친다.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셨어. 한시적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올해도 금방 2020년 딱 시작했어요. 제가 1월 1일 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딱 시작했는데 금방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인생 다 보내놓고 나중에 아이고 주를 위해서 살 건데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은혜롭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10절부터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주님 고쳐주셨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저같이 당뇨병자는 우리 엄니가 당뇨병으로 한 30년 늘 약 드시는데 내가 딱 당뇨. 각 병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무슨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도 아니고 이 여자는 귀신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이 아파요. 열이 나고 아파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등이 안 펴져. 귀신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런 사람은 귀신이 쫓김을 당하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예.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귀신이 들려서 아픈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한테 아무리 당뇨약, 감기약, 뭔 약, 수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원인을 제대로 제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귀신 들려버렸다고 해도 안 되고, 귀신 들린 것을 못 알아보고 세상 것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론, 이게 귀신론, 김기동 목사, 베레아 침례 그 교회 이단성이 너무하잖아요. 그 뭐든지 귀신이래, 뭐든지 귀신이래. 이렇게 이 여자처럼 귀신에 들려서 병이 들 수가 있고요. 제가 귀신에 들려서 당뇨가 들었겠어요? 우리 엄니한테 물려받았단게요? 여러분이 저를 딱 본 게 귀신이 들려서 당뇨가 든 것 같아요? 안 끝났게. 그래서 모든 병을 다 귀신이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베레아, 그런 김기동, 그런 귀신론을.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이런 여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든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을 쫓아내야지 약 발라갖고 수술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병마다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야 네가 병에서 이제 나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귀신이 나가고 몸에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인 편견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이 당시에 해당장, 당회장,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장 막 이렇게 큰 자리에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을 고통하는 여인을 자유케 해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자기도 그 영혼 기뻐하고 감사해야 이게 정상이지. 직분만 크고 해당장 나 해당장이네 하면서 그걸 분을 내가지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엿새 동안 하지. 안식일에 왜 안 지키냐 이 말. 안식일의 참 뜻을 모르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걸 보니까 해당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장을 따라서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거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라도 짐승 물은 먹이지 않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키우는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이라도 안 건져주냐? 각 죽어보라고 냅둬보냐? 그 어떻게 자기 동족을 보고 너희 집에서 키우는 짐승만 또 그런 자비와 긍휼을 갖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랑이 없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이고 우리 주님 잘하신다. 분들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제가 다 다룰 수 있는 시방자 벌써 2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없지만은 그 유명한 그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그거 조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아니 그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보면 엄니도 있었을 건데 그 집에 엄니가 더 애 같아서 나간 아들 둘째 아들 아이고 내 새끼 언제 돌아오냐 그래서 갔는데 이상하게 엄마는 이 비유에 없고 탕자 비유에 아버지만 계셔요. 그렇다면 아마도 엄마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두 아들을 낳아놓고 돌아가셨어요. 돈은 많은 아버지가 하인들과 함께 자식 둘이 잘 키웠는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폐역한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불효자식이란 게요. 아버지의 재산이란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장자에게는 2배로 주고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나누는 거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줄 분깃 재산 미리 달라고 하는 그 못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주 불효자식이죠. 버리지 없는 자식이죠. 방탕한 자식. 그래갖고 그 재산 받아가지고 가서 아버지 없는 데 가서 자유껏 그냥 사정없이 그냥 술을 먹고 그냥 허랑방탕해버렸어요. 돈 쓰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다 써버려. 그래갖고 흉년이 들었는데 비로소 이제 배가 고프고 어려우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돼지 먹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주워 먹기는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제대로 먹기가 힘들었다. 그래갖고 17절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 나 아버지 아들의 일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하라고서 살이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린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항상 하루만 시작되면 내 자식 혹여나 돌아올까 빨리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거의 그냥 벗은 발로 달려왔겠지. 그리고 그 냄새난 거지가 된 자식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히고 죽은 내 자식 살아왔다고 그렇게 대환영을 했죠. 뭘 잘했다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8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일꾼의 하나로만 여겨주면 그래도 먹고 살지 않겠네.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것은 그나마 그가 형편이 빨리 핍절해져 가지고 돼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으로 이제는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차라리 일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 된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안 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뭔 일을 하면. 그래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죠. 망해야 돼요. 망하는 게 복이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컫지 말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 아들아,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며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라. 죄인이 돌아올 때 아버지 기뻐하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우리 참 믿고 방탕하고 그냥 참 기가 막힌 짓을 해도 순간 그 자식 때문에 애가 달아서 할 말 못할 걸 다 하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해가 닳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탕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니고 싶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갈 자격이 안 생기고 용기가 안 생기면 죄인의 몸으로 돌아오세요. 왜?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거든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는데 왜 죄인이라고 못 가요? 죄인을 부르는데.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다시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가 전해준 복된 소식, 누가복음의 말씀을 참 은혜롭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탕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하늘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빈궁한 처지를 깨닫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는 더 자비하셨어. 지금도 죄인이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기면 하늘의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하는 모든 자들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